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위대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없는 것이 있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에게만 있는 것, 그것은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생, 그들에게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확실하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심판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이라는 단어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지옥의 세상에서 말하는 지옥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종교에서 악하거나 불의한 사람이 사후에 처벌을 받는 고통의 장소로 생전에 악행을 저지른 자가 죽은 뒤 그 죄가로 인해 영원히 견디기 힘든 고통의 형벌을 받는 세계 또는 고통스러운 사후 세계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지옥이라는 것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내립니다. 성경적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옥은 최후의 심판 후 영원한 처벌을 받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고통의 장소이다. 신약에서는 불의 못, 바깥 어둠, 울며 이를 가는 곳,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 등으로 묘사한다. 지옥은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가 단절된 비참한 상태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정의가 나타나는 곳이다. 부활주일에 갑자기 왜 지옥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천국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지옥의 정의를 기억하며 어떤 곳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악하거나 불의한 사람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바꾸면 뭐죠? 죄인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처벌을 받는 곳입니다. 천국은 상급을 받고 누리는 곳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견디기 힘든 고통의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천국은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것이 가득한 복락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둘 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의 삶의 태도는 극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미래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잘 누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그래도 먹고 사는데, 그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좀 없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사실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사람에게는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내 삶이 지옥이다. 내가 사는 게 지금 지옥인데 그냥 여기서 생을 마감하자 라는 그런 식의 태도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그래 사후세계를 잘 아는데, 나는 내가 들은 거, 내가 직접 본 거, 내가 직접 경험한 것만 믿기 때문에 나는 죽어보지 않아서 사후세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못 믿겠다. 너나 잘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경험하였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에, 그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인해서 그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의 결과로 죽습니다.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생이 갈리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천국행, 너는 지옥행을 우리는 선고를 받을 겁니다. 그 판결 앞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재산이 얼마 가지고 있느냐?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느냐? 너의 최종 학력이, 너의 최종 학벌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았던, 행했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그 심판정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only one입니다.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느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네가 믿느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느냐?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능력과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예전에 불렀던 찬양 CCM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라는 찬양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그분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이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었던 거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축복이 사라진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해결책은 이 놀랍게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분은 인간의 형상대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할 때도 그런 멘트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겁니다.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값, 죽음의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 대가로, 그 거룩한 교환으로, 그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에게, 그 사랑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 이상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구원을 받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 죽으심의 놀라운 사건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은 만약 없다면 이라는 질문을 계속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사는 것이 너희에게 없다면, 너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위의 말씀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행동들, 행위들이 무의미한, 무가치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제가 서두에 했던 지옥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천국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오직 형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부활절 계란을 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십시다 라고 전도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전하는 우리의 복음 전도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이 아무 의미 없는 무가치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부활을, 구원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우리에게 위대한 소망이 됩니까? 그럼 왜 부활이 우리에게 위대한 소망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과거의 모든 것에 대한 치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아픔, 모든 눈물, 시련,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은 부활 후에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겪지 않게 해줍니다. 여러분, 못난 자아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연약한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눈물 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불만족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삶의 실망감과 좌절감을 우리가 더 이상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본 모습, 나의 실체를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허식과 위장들로 나를 더 이상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처럼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던 나의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을 값어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가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과 미래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그의 사역의 마지막, 그의 죽음을 앞두고 한 그의 고백을 함께 들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부활을 믿는 자들, 부활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삶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삶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사람에게 하늘의 귀하고 값진 것들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현재의 나의 삶에 대하여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 줍니다. 여러분 집에 보면 보험증권, 보험 들고 계시죠? 보통 4월 중순 딱 요맘때가 되면 정말 많은 보험사들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보험이 만기가 보통 4월에서 5월이기 때문에 자기 보험 들으라고 그렇게 보험사에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 여행자 보험, 연금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 실비보험, 우리는 정말 많은 영역에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요즘 하고 있는 드라마 중에 이런 드라마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혼보험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이혼보험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를 말입니다. 그런데 이혼보험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보험금을 노리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혼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보험을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자동차 보험은 보험을 들지 않으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건 좀 특별한 보험이다, 특별한 케이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대다수의 보험은 이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그 보험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미래에 만약을 대비해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 이후의 삶, 누구나 죽는 것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누구나 반드시 죽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죽음 이후의 삶, 그 심판대 앞에 영원한 삶에 대한 보험, 천국에 대한 보험은 여러분 들어 계십니까? 누구나 죽는다는 거 압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죽음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후 세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미래를 대비해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보험을 드는데 분명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바보 같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어떠한 이 세상의 보험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보장이 100%인 영적 진리에 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우린 불쌍하지 않습니다. 우린 우리의 육신이 좀 연약하고 우린 권세가 좀 없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부자가 아닙니다. 재산이 40억이랍니다. 그런데 자기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답니다. 우린 그런 돈 들어본 적만 있고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돈 없습니다. 남들 가진 권력과 남들 가진 명예, 남들 가진 학벌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우리는 바보 같은 인생이고 어리석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에 우리의 과거가 치유받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너무나도 확실한 소망으로 인해서 현재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약속된
보장된 미래가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전적으로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나의 과거를, 나의 현재를, 나의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시고 세상이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